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내 죄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의 내용으로 함께 나눕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네,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네, 가족의 기대 속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 앞에 서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네,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서로 만나는 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중심에는 네, 하나님의 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고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불린 어떤 형제, 친척, 친구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증인으로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430회나 사명으로 불러서 각 사람들을 쓰신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권세와 재물이 있지만 구세주를 기다리듯이 간절함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미리 불러 모아 둘 만큼 겸손하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보여주죠.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이 표현은 노예가 주인에게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신 분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면서 가고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수장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낸 신과 같은 자라고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무식한 어부였음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기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는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때와 또 다른 성화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하세요. 목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무능력한 것이 맞고요. 네,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는, 또 저도 저의 죄를 보는 가는 것밖에는, 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누군가 변화되지 않을 때 목자는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처럼 성숙은 자기 한계를 알며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위법임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상위의 법임을 알고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명령 앞에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집요합니다. 네, 집요하게 쫓아와요. 너 유대인 집, 이방인 집에 갔다 왔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핍박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이 조롱과 수치를 자초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부름은 메타펜포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불러내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고넬료의 그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에 베드로도 사양하지 않았고 율법의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 순종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부름을 사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세요.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도망가고 싶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해결하고 애쓰기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가고 이방인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의 흐름에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는 자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교제하라는 부름처럼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석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복음에까지 초청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고 그가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는 우리가 명하다예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탁이 아니고 군대 장군이 내리는 그 절대적인 명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군대에선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 복종의 자리에서 그 몸이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요한 복종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겠습니다의 이 아코우는 청취하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철저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결국 나의 신앙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 듣듯이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듣고자 하면 순종이 싹이 트고, 그대로 듣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고넬료처럼 내게 온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까? 내게 유익하고 좋은 교훈 정도로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깨달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란 원어로는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참 많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가 있고, 또 외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또 배경이 있고, 민족이 있고,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 외모를 보게 되는 거죠. 학벌, 재력, 직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또 봐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도 보고요. 그것을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다 보니 우리 가운데 또 이런 관계들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아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한다는 포베오마이는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태도예요. 그러니 100%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으며 해석하며 가겠다라는 태도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라도 원하면 저 감옥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고넬료 같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지속적으로 차별 없이 하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정말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매달려서 그날 회개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도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군사훈련으로 복종이 몸에 밴 고넬료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열어 가신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빛나는 것은 말씀에 깊이 빠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말씀으로 봐야 하고, 자기 부족과 죄를 보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매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또 우리는요, 여전히 외모를 봅니다. 학벌, 재산, 직분, 심지어 신앙도, 또 신앙의 연조도,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도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듯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지금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고넬료처럼 여기며 또 베드로처럼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다툼과 불화가 있던 가정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며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ADHD도 교회 지체들의 권위로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많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의 때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때에 따라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는 구속사가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이타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 열심과 욕심으로 공부했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원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게으른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경건한 고넬료와는 달랐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의 악한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잘하고 있어, 학생회 때 잘 순종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며 열심을 다해 공부해서 대학교에 가서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군생활 중에 무리한 운동으로 무릎을 다쳤습니다. 전역 후에 제 뜻대로 세워둔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려 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서야 학창시절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너보다 낫다 생각한 교만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저를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이런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 있는 힘껏 열심을 내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온전히 구체적으로 순종한 고넬료를 기억하며 제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먼저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보고 가라고 하셨던 이 청년 큐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말씀으로 잘 분별하라고, 내가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지체를 외모로 바라봅니까?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전해줄 고넬료와 그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심으로 지체를 받아주신 사랑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자꾸 사양하며 핑계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며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담대히 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처럼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기분에 맞게 골라 듣지 않고 군사의 명령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큐티하면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보고 조건과 배경과 신앙과 행위로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굳은 눈과 마음을 회개하며 갈 때 주님의 그 구원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모두 사람 앞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